우리가 무슨 일을 이제 하다 보면은 참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되게 많은 분들이 남 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습관적이에요. 그냥 매사에 잘못된 것을 이제 남에게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남 탓을 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계획을 세우고 또 나름대로 미래에 희망을 품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을 행하기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남 탓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당당히 그런 상황도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 어려움, 이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타이든 자이든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꾸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365일 앞으로 1년 동안 펼쳐질 우리 인생의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힘들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길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좌우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 이기고 극복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통해서 뭐예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6절 말씀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오늘로 보면 이제 성도들이에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인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요. 인간관계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태어날 때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같이 자라면서 형제와의 관계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것들도. 또 여러분 이제 자라면은 친구와의 관계가 있죠. 어떤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선생님 만나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또 그 스승과 어떤 내가 관계를 맺느냐, 이게 내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나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 목회자 역할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이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이제 상대방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는 뭐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배우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 성도입니다. 잘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오늘 이 내용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예요. 목회자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듣는 성도들은 뭐예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나오잖아요. 그럼 좋은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관계 속에서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가 좋은 거예요? 자, 앞에 나옵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축복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목회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그럼 성도들은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잘 배우는 거죠. 잘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내 마음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어떻게 돼요?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열매가 성도들의 삶에서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원래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막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어떤 이단성 있는 거, 거짓말 이런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이거는 결론을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뼛속까지 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쌓이고 말씀이 뿌리 내리고 풍성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농사 법칙이에요. 자,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연결된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여러분 포도 열매 맺히게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감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우리가 사과를 딸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게 농사의 법칙이 이거는 기본이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럼 여기 속일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심지도 않고 좋은 것을 심지도 않고 좋은 걸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이번에도 여러분들 이제 수시 이제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 그
발표 나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공부한 만큼 거두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죠. 공부를 안 해요. 노력은 안 해요. 열심히 쌓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믿습니다. 뭐 정답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 시간 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뿌리고 심고 가꾸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죠. 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4장 5절 보면은 이제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분을 이제 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이야기해요. 너 왜 그 화를 그렇게 내냐?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모르시겠어요? 가인에게 찾아와서 야, 너 동생 아벨 어디 갔냐? 어디 있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못할 것이고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속여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엉뚱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어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열매의 법칙입니다. 열매의 법칙.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거예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 것들을 위해 살아가요.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위해서 심고 살아가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늘 보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내 육체의 삶이 끝날 때가 오잖아요. 뭐 80을 살든 90을 살든 이제 죽을 때가 딱 옵니다. 그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육체적인 걸 위해서 구하고 살았어요. 평생을. 내 육체가 딱 끝나니까 어때요? 내 육체가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끝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어로부터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영생복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령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삶을 통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할 뿐만 아니라 그건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16절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맨날 싸워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그럼 17절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이 싸우는데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소욕, 육체적인 욕심이 뭐냐라는 걸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 경고라는 뜻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의 열매, 삶이 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열매하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분명하다는 내용이에요. 그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9절과 그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내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악한 일을 많이 해요? 악한 일은 늘렸어요, 세상에. 근데 선한 일, 좋은 일, 정말 아름다운 일, 덕을 끼치는 일들은요, 참 힘들어요, 그게. 그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별을 수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봄 되면은 뭐예요? 한 4월, 5월 되면은 모내기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벽실을 뿌리고 그리고 하우스에다가 그 모를 자라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논을 이렇게 그 물을 다 가둬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모내기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또 불매해야죠. 뭐 농약 주고 한여름 땡볕 때 그 농부가 고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가을 되면 또 뭐 비가 홍수가 온다든지 뭐 바람이 태풍이 불면 또 뭐야 막 넘어지고 이거 그 수확할 때까지는요 그 한 5개월 정도 굉장히 고생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벼가 나오잖아요. 쌀을 거두들이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잡초 한번 보세요. 잡초는요 내버려 둬도 잘 살아요. 근데 이 쌀을 생산하려면요, 온갖 정성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잡초는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저절로 알아서 다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하는 데 있어서요, 힘든 게 뭐예요?
봄에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수확하기까지 온갖 그런 또 날씨 뭐 해가지고 이런 거 통해가지고 힘든 과정을 다 지나가지고 마지막에 수확을 해요. 그 농부는요, 그걸 견디내는 거예요. 그 농부의 인내잖아요. 여러분, 좋은 일은요, 시간이 걸리고 기다려야 되고, 어떤 고뇌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그걸 견디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아까 우리가 읽었죠. 126편입니다. 5절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잠시 저는 이미 이제 이 말씀을 뭐 많이 읽고는 왔지만 제가 아까 이제 읽으면서 묵상할 때 딱 제게 이제 뭐 잘 아는 내용이고 다 암송할 정도인데 한 가지 딱 말씀이 제게는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였냐? 반드시라는 게 딱 제게 들어왔어요. 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반드시 거둔다는 거죠. 아멘. 그럼 어떻게 거두? 누가 거두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럼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걸 인내라고 본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농사 짓는 농부의 그 심정을 저는 그렇게 표현했다고 봐요. 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인고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씨를 뿌리는 거, 뭐 뿌리는 거에 쉽게 뿌리지만 그걸 뿌려놓고 가꾸기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예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관심이 있어요? 눈물 흘리고 씨를 뿌리는 이거보다는 뭐예요? 거두려고만 한다는 생각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때에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농사 짓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든 거예요.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돌아올 때 꿈을 꾸는 것 같다. 하나님이 놀라운 큰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랬어요. 70년 동안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걸 믿음을 잃지 않고 깨어 기도하면서 그 한 예가 누구 나와요? 다니엘 나오잖아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70년 동안을 견뎌낸 거예요. 근데 뭐예요? 꿈을 꾸는 갖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열매를 거두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는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불러내가지고 뭐 쉽게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거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이요, 다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실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요셉 한번 보세요. 저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뭐예요? 고생길이 시작된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죠. 버림당하죠. 웅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나죠. 노예로 끌려가죠. 종살이하죠. 억울함 당해 감옥까지 갔죠. 인생 끝났어. 이제 밑바닥이에요. 그 과정이 10년 가까이 돼요. 10년 넘게. 근데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포기했어요?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요셉에. 감옥에까지 갔어도 뭐예요? 모범수가 돼요. 거기서 그냥 싹 손을 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뭐예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때가 돼서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믿음이 변함없이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걸 보시고 그때 뭐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 열매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희망을 노래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큰 목표를 또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며칠만 지나면 멈춰버려요. 그리고 또 뭐예요? 지난 한 해처럼 답습하는 거야, 또. 아이, 될 대로 되라. 지나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희망사항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우연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땀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 심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바른 것을 심어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심어야 돼요.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은. 여러분, 좋은 사람 관계가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커요. 두 번째는 뭐예요? 농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한 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름대로 올 한 해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주실 수 있어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뿌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뭐예요?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좋은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10년, 20년 여러분 쌓은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뭐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이 첫 한 해가 시작하면서 송구영신 예배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